금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기억하며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 정, 의가 동반된 회개인데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조상들의 죄 또한 심지어 과거 역사의 죄까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악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죄를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은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으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만의 죄, 조상들의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 백성들의 첫 번째 큰 죄는 무엇이었냐? 그것은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금해야 할 죄가 무엇이며 또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거역했습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시작이 되었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고집을 부리며 목이 굳은 뻣뻣한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달래시며 하다가 결국에는 이방 나라를 들어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빛에 비추어진 물에 든 잔에 비교합니다. 물이 든 잔. 잔에 물이 이렇게 잠겨 있으면은 해가 비치지 않을 때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해가 비치면은 이 먼지가 가득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체험, 경험을 하고 말씀을 대하면 내 안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불순물들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자만과 나의 죄악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과 바울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나으면 남보다 더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남보다 못하면 반대로 좌절해버리는데 익숙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사람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다는 거죠.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죄는 우리가 잘못할 때 범하게 되지만 교만은 우리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에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남보다 더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또 남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는 잊어버리는 망각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 등 수많은 기적의 역사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과 열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자신의 허물과 우리 조상들의 허물과 또 민족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길을 인도하는 역할과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기둥들은 길이 없고 발자취가 없으며 이정표나 지도가 없을 뿐 아니라 안내자도 없는 그 삭막하고 쓸쓸한 이 광야에서 마치 바다의 등대처럼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기둥들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했으며 밤에는 추위와 짐승을 막아주고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특별한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을 통해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해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복음전도의 현장에도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도장을 꽉 찍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임마누엘의 또 다른 표현은 여호와 삼마.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삼마. 네,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면마다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언제나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문득 길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기마다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은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들을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정작 필요할 때면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소중한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너의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는 이유는 그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때로는 안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오. 또 그분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또 나의 고백이 되어서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 인생 다 갈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 20절과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세 번째 은혜는 일용할 양식, 의식주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로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양식을 만드시고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광야에서 각 사람들은 정해진 분량대로 이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음식도 알맞게 먹어야 몸에 좋듯이 지나치게 먹으면 그만큼 나쁜 것 아닙니까? 광야 생활은 많이 가진 자도 먹고 입으며 적게 가진 자도 먹고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에 빵 한 조각이 없을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창고보다 하나님의 창고가 더 안전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레리 킹의 대화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앉도록 배려해라. 식사할 사람은 4사람인데 12사람이 앉을 수 있는 큰 식탁을 사용하지 말라. 현재 식탁이 그거 하나뿐이라면 그것은 뷔페용 식탁으로 사용하고 음식은 거실에서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먹는 것이 좋다. 사람이 듬성듬성 비어있는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더 어색한 것은 없다. 가까이 앉아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이 가족이다. 그래서 식구라고 합니다. 이때 모여서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죠. 정성을 먹고 사랑과 화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앉아 맵니, 짜니 투덜대는 것은 음식을 마음으로 먹지 아니하고 혀 끝으로만 먹기 때문입니다. 복은 음식을 먹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된 식탁이 있었을까요? 밝은 등불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입고 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참 만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만나이며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오셨으며 나를 위해 그의 몸을 떡으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나는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먹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속에 이 예수를
내 영혼에 적용시켜야 하며 예수를 나의 영원한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몫을 이 은혜의 때에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노아 시대에 멸망당한 백성들과 같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만나를 먹었던 자들도 때가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팠으며 결국에는 나이를 들고 또 나이가 많아서 병들고 쇠약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참된 만나인 예수를 먹고 사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도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과거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은혜, 내 은혜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와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